옆에 분,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열어주시고 또 8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8월 한 달 무덥지만 주님 새 힘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하여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중에 있는데 아이들, 예수님이 너무 좋은 아이들로 든든히 세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이 새벽에 또 온근각처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도하기 위해 주님 전을 찾아 나온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 시대는 이스라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사명을 보면 이제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라고 하실 정도로 호세아의 사명이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하나의 보온이 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방법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호세아서 6장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를 알자. 예, 한 번 더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이게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호세아 시대와 다름이 없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실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배고플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 시대에 가장 잘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영적으로는 어두웠던 시대였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되는 시대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잘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 어떤 아이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혼자 탔어요. 이게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더 불가능한 얘기가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비행기가 난류를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300, 400m 완전 급강하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비행기를 타보면 그런 이 난류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난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완전히 롤러코스터가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 아이는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안전을 찾았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묻는 거죠.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네 아버지는 누구냐?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아이가 했던 대답이 여기 비행기의 기장이 제 아버지입니다. 아빠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 아이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죠. 내가 여기 타 있는데 절대 이 비행기가 잘못되게 하지 않으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알았던 거죠.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실망할 때 실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두가 기도를 포기한 상황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편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한 미국의 신학자가 어떤 신학자들의 토론회에 갔다가 토론을 하다 보니 이 신학자들 중에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이 아니고 논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토론이 끝난 다음에 토론장을 이제 빠져나오면서 이제 그가 했던 말이, 아이고, 내가 너무 이렇게 괜히 너무 내가 이 토론회를 열심히 했구나. 적당히 할 걸. 이제 이렇게 후회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나는 힘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다 권력자인데, 이제 그러면서 토론장을 나오는데 옆에 있는 한 신학자 한 분이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말라고.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어찌 보면은 옆에 있던 이 신학자분이 그냥 말로 던진 얘기지만은, 위로한답시고 던진 말이지만 이 말이 이분에게는 엄청난, 그래, 맞아. 그래, 나는 하나님을 알지. 라고 하면서 평안이 오더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21세기 복음주의 신학 계열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제임스 패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은 12장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은 실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1장 31절에 보시면은 한번 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종의 이제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죠. 성소를 더럽힐 거다. 아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소, 예배 처소가 무너진다. 다시 말해 예배가 무너지고 거룩이 무너지는, 그래서 가증한 것이 꼭 선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 시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게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11장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 보면 아무리 시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할지라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고편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왜 어두워졌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그 과거의 이스라엘의 시대뿐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나중 벌어질 일에 대한 예표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그것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 가운데도 강하여지고 또 담대하게 용맹을 바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왜 어떻게 강하여서 그렇게 담대하게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먼저는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이라고 얘기하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실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즉위 2년이 됐을 때 꿈을 꿔요. 그런데 꿈을 꾸고 꿈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해석도 못하죠. 그래서 당시에 소위 점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알아내라, 그리고 해석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 꿈을 얘기해 줘야 해석을 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만약에 꿈을 안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정말 지혜자라고 한다면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알려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 지혜자들이라는 사람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꿈으로 알려줘야 해석을 하죠 라고 하면서 역사 이래로 이런 무리한 일을 우리한테 요구한 분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죠. 그래서 저것들 시간을 벌려고 지연 작전을 쓰는 거다 이제 그러면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이 굉장히 폭력적이죠. 뭐라 그러냐면은 저들의 몸을 쪼개버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라, 3대를 멸족시켜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이 나가가지고 사람들 붙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왕에게로 들어가요. 그러더니 시간을 달라고 알려드리겠다고. 근데 참 놀랍죠.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활동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려움이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듯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위대한 생각으로 문제를 돌파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때와 계절도 바꾸시고 깊고 은밀한 일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줄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생각이 벌써 달라요. 아, 그분은 살아계시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세 개의 그 지역을 제패하고 제국을 이루다 보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게 되죠. 그 금신상의 높이만 한 27m고 너비는 한 2m 정도 되는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하게 만들죠.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라고 엄포를 내리고 모든 백성들이 절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앞에 절하지 않죠. 붙들려 갑니다. 그래서 절하라고 하는 그러한 협박을 받죠.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이 신상 앞에 절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1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사실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바란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는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이 다니엘처럼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몰랐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구나. 어린아이도 자기 아버지가 비행을 하면 아무리 난류를 만나도 내 아버지가 나를 지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았지 정말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구나.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음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구나. 그때 갈급함이 생기고 알기를 사모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그 하나님을 아는 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복음서를 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 발견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발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발견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알아지게 돼야죠. 그분께 발견돼야죠. 이게 내 힘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지껏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알아지는, 발견되어지는,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저 풀물불 가운데 집어넣었는데, 아니 분명 세 사람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네. 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 봐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 봐야 그분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넷째 사람, 이 신들의 아들, 바로 인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가 이전에 귀히 여기던 걸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배설물을 끌어안고 늘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던져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분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고난의 한복판에서 인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8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